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로 대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로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와 무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한 저희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심한 부담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 말씀을 정신 차려 묵상한다면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내가 중심이 되어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떤 때는 전도는커녕 내 한 몸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처럼 강한 주님의 명령이 내게 내려졌으니 남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한면으로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니 아휴 내가 나 자신의 신앙도 유지하기 힘든데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 가면서 다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담스러운 명령일지라도 아무리 큰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7 집사들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서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7 집사를 세우시고 특별히 바울을 세우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나 지금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또 세우셔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자신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한다, 내가 감당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이 차질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또 세우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겁니다. 차질 없이 이루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일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걸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일대, 지금의 터키, 중부, 북부, 또 아시아, 유럽 일대 중에서도 그리스 그쪽으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제 드디어 세계의 핵심이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고 하는 또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드디어 이제 로마를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만 말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마의 총독 또 이스라엘의 유대 왕인 아그리빠 왕 이들한테 또 재판을 받아서나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 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황제로부터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신비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황제 앞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로마인은,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황제 앞으로 데려다 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었지만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선언함으로 그러므로 그를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놔야 돼요.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백부장이 동원됩니다. 100명의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황제 앞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항해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미 총독도 왕도 저에게는 죄가 없다. 저가 만일의 경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다면 저를 즉시 석방할 텐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로마의 심장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를 만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바울 스스로가 택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로마에 간다는 것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인구가 한 사람 더 많아지는 것에 불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복음 덩어리입니다. 바울은 그 자체가 복음 덩어리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주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로마에 들어가고 있으니 아마 로마에 영적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겠어요. 벌써 로마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로마에 있는 악의 영들, 로마 사람들을 유혹하고 완악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막 떠들썩할 겁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 전라도 남원인가 어디에 복음을 붕해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역에 내려서 딱 가는데 그냥 막 거기서 정신병자들이 막 대거 몰려와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그 역정까지 와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어둠의 세계의 영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이 지역의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 영적인 이 세계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못 오게 합니다. 막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막 파도가 일어나게 하고 광풍이 일어나게 해서 그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가로막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소동을 피웠습니까? 그곳에 도착하자 2,500마리의 돼지 떼개로 귀신들이 처박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아마 바울의 보험덩어리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초긴장 상태가 되어서 바울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결국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전도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기어코 이미 에베소에서 우리가 쭉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에베소에서 바울은 내가 기어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벌써 에베소에서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걸 우리는 보았잖아요. 자, 바울의 그 열정, 그 뜨거운 열망,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망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든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계획, 큰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 세상적인 여건이 잘 갖춰진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아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면 바울이 로마의 발을 딛고야 만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서부터, 나 일가 친척에게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이 지역사회로부터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자, 그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될 책임을 진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닌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이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총독의 명령을 받아 바울을 황제 앞으로까지 이제 데려다 놔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바울에게 아주 낯선 곳입니다.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런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자, 그러면 1절에 자, 우리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절에 여기 우리에게 포함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누가입니다. 2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바울이 체포되어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울을 대신해서 체포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리스다고 바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오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체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피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람 아리스도고 다고 그 사람이죠.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바울과 계속 함께 동행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그도 역시 바울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때 바울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다 바울을 버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 혼자 그 길을 피해 딴 길로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바울과 또 동행을 합니다. 바울과 동행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 생애 마지막에 되어질 그 마지막에 다 되었을 때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때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바울 곁에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죠. 바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의 로마행은요, 이게 무슨 관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큰 상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로마행은 재판 때문에 가는 길이요,
죄수로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뭐가 좋다고 따라가겠어요? 편안한 길, 쉬운 길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영광의 길이라면 함께 하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길, 핍박의 길, 고통의 길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운 길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건 더더욱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스토고 다마와 누가는 바울과 지금 함께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동역자가 되시어 늘 곁에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합니다. 로마에 함께 갑니다. 감옥에도 또 함께 갇힙니다. 또 그러고 바울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이건 앞으로 이제 성경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교회가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심지어 도망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교회가 어려움을 닥치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슬슬 빠져요. 그런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교회가 주님께서 내 피로 산 나의 몸 된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주님이 핍박받는다고 버리고 주님이 어려운 길을 간다고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혼자 놓아두지 마시고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의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우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1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라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가 감옥까지 함께 갔고 누가가 바울의 치유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곳에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맡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다가 오라고 맡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박차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운 내 몸된 교회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주님 대하듯이. 정말 교회가 이단성이 없고 정말 목회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이단성이 없고 목사가 물질을 탐욕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건 아니에요. 바로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쭉 중간에 배를 옮겨 타기도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행 배를 탔다고 해서 편안하게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7월 10일은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2달 앞서니까는 9월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이 되죠. 9월 하순경이 될 겁니다. 자, 9월 하순경이면 이때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배가 항해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때입니다. 당시 지중해에서는 항해는 9월 중심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위험한 시기예요. 이때는 상당히 북풍이 많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광풍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항해 일정을 잡게 되어집니다. 특히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같이 무슨 프로펠러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범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그때 항해하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 항해를 하자 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배 안에 많은 사람들도 항해하는 것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바울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가지 마라, 지금은 여기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면 이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선원들과 모든 탑승자들과 더군다나 백부장 율리오군은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는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경험 있는 말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경험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바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버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기 쉬워요. 경험자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배가 파손하고 겨우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의 목숨을 겨우 견지는 일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잖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항해하기로 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말만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요새 지방의 장로님들 지방의 모임에 가서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고기를 잡아들였어요.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손 안에 있어요.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전문가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경험과 환경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다 결정한 다음에 목사에게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식으로 오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래야 돼요. 다 제가 대부분 보면요. 본인이 다 결정 다 내렸어요. 이미 결정 다 내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미 다 본인이 결정해 놓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싶어서 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결정하셨으니 본인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미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안 들을 사람이에요. 본인이 다 결정해버린 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주의 종도를 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이들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 만져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결코 이곳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내어준 이것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내려준 이 아버지의 위치를 결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위치를 아버지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며 우리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가 피해야 될 주님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 항상 피할 수 없는 그 얼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는 그 주님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애 우리의 영생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